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열왕기상 1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나눠지게 되었고, 솔로몬 왕을 뒤이은 르호보암의 막말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북쪽 10개 지파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고, 또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또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 때 참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면서 참 7년이라고 하는 그런 남북 간의 이런 갈등, 이제 그죠? 사울의 그런 후손들이 남아 있었고, 이제 다시 유다의 왕으로서 이제 다윗이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이루기까지 참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참 어렵게 고비를 넘겨서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여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부강해지고 성장했으며, 또 솔로몬 왕 때는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뭐 길게 봐야 80년이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다윗 왕과 같이 주를 향한 열정이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정말 예루살렘 성 건너편에 지금으로 보면 감난산, 또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우상의 신전과 또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감으로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 남유다는 남겨주셨지만은 통일 왕국에 비하면은 그 세력이 사실 그렇죠. 10개 나라가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6분의 1로 완전히 나라의 규모가 축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변 국가들을 갖다가 뭐 지배한다? 이런 거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조공을 받는 것, 이것도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제 나라가 아주 그냥 쪼그라들고 아주 초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 왕으로 인하여 복을 주심으로써 강력한 국가가 되었지만, 솔로몬 왕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이 정말 살 수 없는 유다 광야와 그 다음에 사막으로 이루어진 땅을 이제 받아서 나라가 이제 초라해지고, 규모는 6분의 1로 줄고, 굉장히 참 이제는 약한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은 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우리가 함께 읽어갈 때도 내가 너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볼 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큰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그냥 토성을 짓는데, 또는 뭐 성을 짓는 일을 갖다가 감독하는 감독관 정도의 그런 수준에 지나지 않던 그런 여로보암이 이제 아비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시겠다, 10지파의 머리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결국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서야 올 정도로, 사실 실질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또는 하여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으로 세워주셨음을 받고 얼마나 감사하고, 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까?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경영해야 하는데, 금방 그가 왕이 올라가고는 단과 베델에 뭘 만들었습니까? 제단을 쌓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 신상을 갖다가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래갖고 그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그것에 번제를 드리고 그런 제사하는 대상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의 길로 이 백성들을 다 이끌어갔습니다. 참 당시 왕의 이러한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하죠. 왕이 여기에 와서 제사 지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글로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게 종교 체계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려서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종교를 왕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이제 종교 위에 거기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실인가 우리가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일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법적인 부분을 옳고 그름을 겨루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이게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이제 평가하는 그런 어떤 기능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런 사법권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사법권도 완전히 이제 왕의 그러한 권력 하에 다 쥐어버린 것이죠. 남유다의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제사장의 영역을 갖다가 왕이 이렇게 침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자기도 번제를 드리겠다고 제사장 가서 번제를 드리다가 거기서 그냥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바로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그러한 영역 안에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왕의 그러한 그런 옳고 그름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이 이제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것조차를 갖다가 다 내가 왕이 이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뭘 잘못됐다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제사장 자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감히 제사장이 왕에게 직언을 한다든지 바른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고요. 또 절기까지도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하나님 여호와를 갖다가 완전히 잊어버리게 하는 일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야? 여로보암이 그 일을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오늘 여로보암의 집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는 과정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도 타락함으로써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대조해 보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 그랬죠? 왜 우리나라가 멸망하여 이렇게 노예로 끌려와서 이 모진 고난을 당하며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 열왕기를 기록한 시기가 언제라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27년이 지난 이후에 이것을 갖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그의 노예 상태로 정말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열왕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정말 무소부재하시고 그분께서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나라를 갖다가 세워주셨는데, 이 세상 나라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노예가 돼서 우리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왜 이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열왕기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비록 본인들은 노예 생활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후대에 그것을 알려줘서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잘 섬기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대부분들은 그들의 뭔가 악한 왕들의 경우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백성이 얼마나 처참한가는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라가 멸망해서 정말 그 처참한 모습을 본 게 바로 이제 남베트남의 멸망이죠. 연도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근데 남베트남이 멸망하고 공산당을 피해서 그 월남 사람들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이제 월남을 떠나서 그냥 오직 그들이 그냥 조그마한 목선 하나에 막 수십 명씩 또는 많게는 수백 명이 타가지고 그냥 월남을 갖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남중국 해로 들어서서 거기서 이제 표류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먹을 물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냥 배가 거기서 그냥 부서져서 그냥 물에 그 처참하게 그렇게 빠져서 죽어가는. 그러다가도 겨우겨우 뭐 이제 어디입니까 지금 그 피신을 해서 살아왔을 때 좀 남중국해 배가 파선해서 죽어가는 것을 직접 뉴스를 통해서 경험했던 세대가 사실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악착같이 이란과 싸우는 것은 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온 이 시간들의 서러움을 알고 있습니다. 뼈저리게 경험해야 하였기에 자기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참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없애는 그것이 이란의 존재 목적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리고는 그 이후로부터 주변에 하마스를 키우고 그 다음에 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키우고 예멘의 후티 반군을 갖다가 지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 하게 해왔고 그래서 지난 3년 전에 이제 10월 달인가요? 그때가 정말 이렇게 하마스가 수천 발의 로켓을 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전쟁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악착같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이란의 그 정권의 이제 아예 모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게 우리가 이란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참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니 그러니 어떻게 이란이 핵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기를 갖다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갖다가 소유하게 된다면은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 갖다가 이 땅에서 다 지워버리고 얼마든지 핵을 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니까 뭐 그 앞에 자기네 그러한 쿠웨이트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카타르나 또는 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런 나라들에게 사실 아무런 자기들과 그런 이해관계가 엉켜 있지도 않은데도 엄청나게 로켓을 쏴서 공격하는 이런 이란인데 하물며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하마스를 다 멸하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를 갖다가 지금 평정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란을 갖다가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란의 정권을 좀 바꿔보자.
이런 독재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민주화된 그러한 사회로 좀 이란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 그것이 이루어질지 그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북한을 갖다가 머리에 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 북한은 이제 핵폭탄을 갖다 수십 개나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계속해서 미사일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뭘 쏘고 하면서,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북한, 어떻게든지 남을 갖다가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 이 북한을 우리가 이렇게 머리 이고 이게 살아가는데, 참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으면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유다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왕이 아들이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결국은 여로보암이 아들의 질병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그냥 보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때가 되니까 그의 아들을 갖다가 이제 치셔서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병들자 그제야 이제 선지자 아비야를 갖다가 생각하고 자신의 아내를 갖다가 변장시켜서 일반인인 것처럼 하여서 떡 10개와 그 다음에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비야를 찾아가서 아이에 대해서 알고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셔서 아비야 선지자에게 이게 여로보암 아내가 이제 올 텐데 너는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당시 아비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의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비야의 집문으로 들어올 때에 그의 발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이미 알고 있었던 더욱이 변장하고 왔느냐 이러시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갖다가 주시는데요. 7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주었고 전심으로 나를 따르지 않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고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갖다가 노엽게 했고 또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9절 맨 끝에 보면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 여로보암이 그냥 이제 등 뒤로 버려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상관 있어? 내가 이제 왕인데, 왕인데 내가 뜻대로 한다라고 아마 그렇게 해서 우상의 제단도 만들고 그 다음에 종교 체계도 바꾸고 그 다음에 절기도 바꾸고 마음껏 자기 뜻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다 끊어버리겠다. 여로보암에 속한 이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그냥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와서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신 진노의 답을 갖다가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악을 범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는데, 그런 반면에 이 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그 아들이 병들어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아들 하나만 이제 제대로 장사를 치르고 묘실에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이 성리에서 죽으면 개가 와서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으면은 그런 날 짐승들이 새가 와서 다 먹게 되는 그런 처참한 죽음을 갖다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미리 일찍 죽는 것도, 이 악한 자의 집안에서 또 참 이렇게 보면은 선하고 신실한데 하나님께서 미리 불러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더 악을 쌓지 아니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신실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죽음이라는 게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또 산다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삶과 죽음 사이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정말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살릴 자들은 또 살려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 속에서 살려주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14절서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계신데요. 여호로보암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왕을 일으켰은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곧 지금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어지리니 그들이 아세르상을 만들며 여호와의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를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이스라엘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다 땅은 굉장히 거칠고 물론 산악도 많고 그곳에 참 어려운 가운데 이게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반면에 북쪽은 정말 물도 많고 이스라엘 평야는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또 물은 또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 풍요가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는 땅들인데요. 근데 그것을 줬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갖다 여로보암에 줬는데 그 풍요와 그 풍성함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거두시는데 정말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해서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여로보암이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도 안 하고 쫓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그렇게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냥 자기의 권력을 갖다가 이 땅에서 이제 왕권을 잘 정립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그런 여로보암인데 아들이 아프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아이야를 갖다가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 아들에 대해서 묻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평소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가. 바로 지금 여로보암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떤가? 우리도 혹여나 그렇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요.
네, 하나님 이건 문제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로보암의 마음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만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책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습니다. 21절부터는 이제 장면이 싹 바뀝니다. 이제는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유다 왕 르호보암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왕은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는 사실은 이제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서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남유다는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됐는데 그 된 때 나이가 41세예요. 근데 솔로몬이 몇 년을 갖다가 왕으로 다스렸죠? 몇 세예요? 40년을 다스렸어요. 40년을 즉위했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솔로몬이 이제 40년을 갖다가 다스렸는데 볼 때 한 20대에 이제 왕에 올랐고 그도 한 6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르호보암은 20대가 되기 전에 또 낳은, 그래서 굉장히 첫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또 몇 년 동안 왕을 다스려요? 17년 동안을 다스렸으니까 몇 살까지 살았어요? 78세까지 살았으니까 다윗 왕이나 솔로몬에 비해서 꽤 오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37년을 나라를 다스렸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의 어머니가 누구라라고 하냐면은 암몬 사람 나아마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은 21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31절에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실 때는 거기에 뭐가 있다가 중요한 그 원인이나 요점이 있다는 것이죠. 왜 르호보암이 이제 어떻게 삽니까? 그게 또 역시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은 뭡니까? 남창이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죄악들이 이 남유다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는 바로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인데 솔로몬의 아주 첫 부인일 것이고, 그런데 그가 어떻다는 겁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타락해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산당을 다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암몬의 그런 산당을 짓고 그다음에 뭐 산당이 아니라 신전을 짓고 거기에 제사하는 일을 갖다가 주도했는데 그 아내들이 자꾸 막 요구해가지고 그런 신전을 갖다가 이방 신전을 지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던 이 나아마가 아마도 우리 신전 지어달라고 아마 요구했을 것이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배우고 자란 이 르호보암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완전히 따라가기가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그릇된 길로 가는 것들을 여기에서 기록으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그릇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사실 통일 왕국 때는 감히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갖다 침공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맺고 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눠지고 남유다는 6분의 1의 그런 규모로 줄어들었으니 이제는 정말 5년 만에 이렇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로 와갖고는 성전에 있는 보물을 싹 긁어갔습니다. 또 왕궁의 그 재물도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금방패까지 참 이렇게 다 빼앗아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는 나라가 나락으로 던져지는 결과를 얼마 만에요? 5년 만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역사를 갖다 들여다봐도 대한제국이 무너져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라 국가의 기능을 잃은 것은 대한제국이 1897년에 이제 대한제국을 갖다가 공포했는데요. 그러나 1905년도에 뭐가 됐습니까? 외교권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국가적인 이 능력을 잃었으니까 7, 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20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일 합방까지 총 해봤자 뭐 13년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결코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렇게 그냥 5년 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지니까 이 5년 만에 그냥 저 애굽에서 탁 쳐들어와가지고 참 모든 나라를 갖다가 나라의 불을 싹 끌고 갔어. 그래서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 그러나 솔로몬 왕 때 상당히 오랫동안 타락하고 그 말씀을 변형한 시간이 있었고, 그 결과가 지난 5년 사이에 다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시삭은 바로 왕 21 왕조를 무너뜨리고 22대 왕조의 창립자인 세스크 1세인데요. 사실 이 세스크 1세 이 시삭은 이집트 원주민이 아니라 리비아 용병으로 군사 지도자가 왕권을 쟁취한 그런 창탈한 그런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1대 왕조는 바로라고 불렀죠. 왕의 이름을. 그런데 22대부터는 왕의 이름을 시삭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의 호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섰던 바로 왕들은 이스라엘과 친교를 갖다가 맺었고, 심지어는 딸을 갖다가 공주를 솔로몬의 그런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돈 관계를 이루었는데, 그러나 시삭은 그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왕조를 갖다가 때려 부시고 새롭게 이제 왕조를 세웠기 때문에 이 시삭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좋은 관계를 이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갖다 침공해서 싹 쓸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 성전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아주 부강한 나라로 세우시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머리로 세워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갖다가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실 그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 뭐 완전히 지금 현재 2번이나 완전히 박살나서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감히 누가 뭐 어떻게 못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은 그냥 그거는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는 어떤 땅에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릇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과정은 이 땅에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고 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내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참 이 선교의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강한 그런 나라로 성장했지만 그러나 과연 이것이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유일하게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갖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이 땅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지 아무리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으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저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교회 건물들은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바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1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뭡니까? 참된 왕은 누구인가입니다.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모두 실패한 왕들입니다. 모두 인간 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왕을 약속하셨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